주소서. 사랑의 불이야 보혈의 사랑 불이야 내 식은 성년에 또 불을 던져 주소서. 성령님의 불의 권세로 내 마음에 오셨네. 창조의 주 하나님은 만복의 주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삶의 구원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의 복락을 드리러 불 보혜사의 불 내 심령에 주소서. 지어버리 내 마음에도 기도를 이내 사탄 물러가고 잠든 사탄 생선내 내 영혼에 기쁨 넘치네. 이제야 넘치네. 창조의 주 하나님은 반복의 주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삶의 구원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의 복락을 드리러 예수 사랑의 불 내 심령을 주소서. 성령의 불의 본세로 내 마음에 오셨네. 예수님 참사랑이 나의 생명이 되셨네.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한 돌리세. 창조의 주 하나님은 만복의 주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삶의 구원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의 복락을 드리러 영생의 복락을 드리러 교회사가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환영받지 못해요.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 별 관심도 없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 교회에서 조금은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모르면 좀 어디 나라 외국에 가서는 너네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선교사가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게 이제 교회가 들어오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렇게 조금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2세기 동안에 이제 세계 사조, 특히 기독교 사상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격변의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변해요. 여러분 혹시 그 지구 종말 그 시계라는 거 아세요?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들어보셨죠? 지구 종말 시계. 그러니까 그 지구 종말 시계가 앞으로 지구 종말이 되려면 얼마나 남았느냐를 12시간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착각착각 가는 거예요. 근데 25년 1월 1일 날 기준으로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가 멸망하려면 얼마 정도 남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미국 핵 과학자들하고 뭐 노벨상 받은 사람들 그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이제 그거를 발행해낸 거예요. 한 얼마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지구가 종말하려면 12시간 중에서 12시간 중에서 얼마나 남았을까요? 시간을. 지구가 태어나서부터 멸망할 때까지 12시간인데 얼마나 남았다고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8분. 네. 8분 정도 남았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분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이거 원래 틀려야 돼요. 너무 과묵하시면 재미없는데. 90초 남았답니다. 90초. 지구가 멸망하려면 90초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 90초의 그 시간이 내일이 될 수 있고 모레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뭐 이제 지구가 변하잖아요. 뭐 엘니뇨도 있고 뭐 기후 변화도 있고 핵 위험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그런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토탈해서 말한다 그래요. 그렇게 격변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시기.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부터 비롯됐냐면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펴냈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 뭐냐면 사람은 진화해. 또 동물들도 진화해. 이것이 이제 학설로다가 이제 정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까지 녹여옵니다. 교회까지.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럽의 19세기 중반에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고등 비평이라 그래요. 고등 비평.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기 연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부터 시작해요. 연대가. 야, 이게 모세오경이 1440년에 모세가 출애굽이 시작해서 1440년 정도에 끝난다 그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세가 오경을 썼다 그러는데 시대적으로 이게 모세가 이게 태어나기 전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안 맞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유럽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그게 1800년대 이제 말 정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뭐죠?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나요? 한번 보세요. 그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맞아요. 연대가 어쩌니 제자가 이 저자가 어쩌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말하기에 1.2력도 오류가 없다고 그래요. 성경 무오류 서이죠. 무오류.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특히 성경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오류가 있다고 해요. 성경 자체는 의문이 없어요. 그런데 오류는 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오류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류가 한 개가 생기잖아요. 오류는 한 개일 수가 없어요. 한 개가 생기면 1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무더기가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오리투성인데 이거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 그 약속은 90년에 양미하에 의해서 성서가 됐죠. 그 시작 성서는 언제 됐죠? 397년 됐죠? 그거를 우리가 성서로 밑작으로 그래요. 밑작으로 공의를 했어요. 공의를 해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사람들이 파고들어. 좀 문제가 있어?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다. 그런데 이게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남북전쟁. 1861년에서 1865년까지 한 4년 정도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말하자면 농업사회에서 사업사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북쪽이 이겼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근데 그 링컨 대통령이 이제 시대의 변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노예를, 노예도 사람이야. 노예는 개나 돼지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1800년 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농경사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사람들이 순수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면 아멘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순교자들이 여러분, 세계의 순교자들이 그러면 굉장히 석박사고하고 떼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순교할까요? 아니에요. 말씀 한 자락 자꾸 사는 사람이 순교를 해요.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800년대에, 1700년대에 이제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막 박해가 막 일어납니다. 혹시 정약용 들어보셨어요? 정약용. 정약용의 형제가 있어요. 삼형제가 있어요. 다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순교를 해요. 정약종이라고, 그 정약용의 셋째로. 그 사람 한 명만 순교하고 나머지는 다 돌아서요. 돌아선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정말 예수 믿는 거야? 너 믿는다 그러면 그냥 이거 죽여버릴 거야. 이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잖아. 안 믿습니다. 옛날에 저 관심이 있었는데요. 안 믿어요. 그러고 나가요. 그럼 놔주거든. 놔주고요. 나가요. 다 정약 용의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탁월한 아주 그런 특출난 학자죠. 근데 정약 종이라는 사람은 그분들보다 더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요, 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능지처참당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큰 오해예요. 큰 오해.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더 크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막 수만 명의 그 성도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밑에 있는 부목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자꾸 미는 거예요. 목사님은 평범한 목사님이 아니라고 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한 20년 지난 다음에 나 재림 예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농경사회에서 물질사회로 넘어가면서 이런 시대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제
서서히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건 뭐냐면 돈, 권력, 명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나와?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야 되니까 큰 교회 가야지. 그런 거예요.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고 말하자면 등 따시고 배불러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원래.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됐잖아요. 되니까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찾을 때는 아들 예비고사 그러니까 수능 볼 때, 뭐 직장 구하려고 할 때, 애들 결혼시켜야 될 때 그때만 찾아요. 왜냐? 종이 필요하거든. 예? 예수님 가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려고 온 거지 종 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영광은 안 받고 안 드리는 거야. 그리고 종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 사는 나라의 세계적인 흐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개혁하려고 막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뭐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매장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1930년대, 40년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을 갔어요. 왜 갔을까요? 30년대, 40년대 일제시대 때 감옥을 갔어요. 신사참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감옥만 간 게 아니에요. 교회를 뺏겼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목사님이 오셨겠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신사참배를 했죠? 그러면 그 일제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감옥에서 나왔겠죠? 그럼 그 교회를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네?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아유, 다 지나간 걸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회개해요. 그분들이. 그 뺏은 목사님들이 회개해요. 뭘 회개해요? 말로만 회개해요. 회개는 내 가슴에 그걸 쪼개는 거예요.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1903년에 원산대군 운동이 있었어요. 그죠? 알지요? 그건 몰라. 1907년에 그러면 평양대군 운동이 있었어요. 아세요? 그러면 그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뭐 갑자기 부흥운동이 확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903년에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요 똑똑해요. 의사일 분들도 많고요. 다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한 10년 했어요. 속도가 안 돼.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거지 같은 것들한테 내가 이걸 하려니까 이게 레벨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1903년에 그 여자 선교사 두 분이 와. 그래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사교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하려고 가지 뭐. 딱 하는데 마지막 날 마음속에 그 하디 선교사가 회개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야. 이 나라가 선교가 안 되는 게 내 책임 나 때문이로구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도중에 눈물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똑똑하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고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그거에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거에. 그래서 그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회개 운동을 해요. 그것이 평양대부 운동이에요.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1907년에 목사안수 받아요. 그때 그분도 회개를 한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내가 그동안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한테 맡기고 간 그 재산을 내가 솔직히 조금 썼습니다. 죽을 때까지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잘못하면 감옥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회개가 막 터진 거예요. 그때 당시는요, 저분 교회 다니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다시 갔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응?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시대가. 그래서 저는요, 사실 한 40년, 30년대까지가 제일 좋아요. 그런 시대가 참 말씀드리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이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분들을 근본주의하고 현대주의로 나누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근본주의는 맞아 보수예요, 보수.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보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사주를, 시대가 변하니까 그것도 변해야 돼.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되고 10,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뭐 50년마다 100년마다 200년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무슨 내가 그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요, 그분들이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좁쌀로 하잖아요. 뭐 이렇게 던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믿어. 근데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간대요. 엄청 많대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 네? 근데 사실은 전부 다가 이제 나는 믿는 사람이고 다 거듭났고 난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알아? 저만 아는 거예요. 저 하나님만 알아요. 사실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그 열매가 뭐지요? 열매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를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요. 그리고 어긋날 수도 있어요. 어긋나 그러면요, 이분은요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야, 너 이 일이 아닌데?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가 되는 게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그런데 이제 그런 미국의 그 격변의 시간에 그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격변의 시기에. 미국의 제3차 대각성운동 기간인데 그때가 1850년에서 1900년 정도 사이에요. 이 사이에 남북전쟁도 있고 남북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나이아가라 그 성회가 있어요. 그 성회가 막 세계를 막 흔들 정도의 엄청난 그 교사를 주는데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 선교 가야겠어.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들이 공부 굉장히 잘해. 굉장히 잘해. 근데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했어. 근데 얘가 좀 더 부족하다 그래서 가서 의대를 갔어.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도 됐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산 나라가 어디죠? 아프리카를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노력이 있는데 흔쾌히 그래 너 가서 평생 거기 가서 섬겨라. 그런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부모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에 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학력 임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와요. 결혼하고 오는데 거의 사모님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죽고 자기도 순교하고 30, 40대에 다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저기 순교묘지 양화진 거기에 가면 선교사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설사 살아가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한두 가지 근데 내가 신이야? 조금 잘못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미국에는 4번의 대각성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1735년부터 최근 1981년까지 기간으로 따지면 한 250년 정도, 4번 정도 이제 대각성 운동이 있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이 1735년부터 한 20년 동안 이제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를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차 대각성 운동 때 감리교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죽으시면 돼요. 그게 제1차 대각성 운동 때예요. 근데 제2차 대각성 운동은 1790년부터 1840년까지 한 50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노예 해방이에요. 노예를 해방시키자. 노예 제도가 죄악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3차하고 대각성 운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게 1850년부터 1900년 사이에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1857년 9월 23일 정오 맨하탄 지역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빈 강의실이 하나 있었대요. 그 빈 강의실에 젊은 사업자 에레미야 렌피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1857년. 그런데 처음에는 6명이 시작했대요. 그 회개운동, 회개기도. 근데 1년 후에 1년 만에 그 6명이 5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5만 명으로 늘어나서 전 미국을 회개운동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연결돼서 나이아가라 성경 이제 대회가 생기고 그때 나이아가라 신조가 생겼는데 나이아가라 신조가 이게 좀 보수적인 그 결과를 가져온 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론을 이제 그 신조에 써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서는 오류가 없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나이아가라 신조를 이제 채택을 합니다. 이것이 이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이 나이아가라 신조를 받아들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 대한 계획이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얘기를 딱, 그거 뭐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럼 대한민국 얘기,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잖아요? 야, 거기 어떻게 사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이렇게 남북이 지도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것도 반으로 나눠줬대요. 나눠줬는데 아예 핵폭탄을 가지고 막 쏠라 그랬다는 거야. 이게 방송에 들어오면 야, 너네는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핵폭탄 터지면 바로 아웃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옛날 150년, 200년 전에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보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중국은 크니까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야, 호주 은둔의 나라가 있는데,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는 쇄국 정책을 써가지고, 그 나라를 틀어막고 있댄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들이, 야,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죠. 그 중에 하나가 존 로스 선교사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존 로스 선교사는 북쪽에 중국 쪽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은 주로 그분들이 어디서 오냐면 저기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저쪽에서 와요. 독일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거기 그냥 오면 되니까. 그러면 저기 일본 쪽에서 남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주로 어디냐? 주로 미국, 캐나다 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갈려요. 근데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서 존 로스 선교 사람들이 중국 선교하러 온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뭐 중국 선교도 안 되고, 기웃기웃대고 있는데, 소문에, 야,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봉황성이라고 거기에 가면 조선 사람들 엄청 많은데, 거기 가서 이분이 이제 조선에 관심을 가지니까 거기에 가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면서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존 로스 선교사가 성경 번역을 시켜요, 사람. 이은찬, 이런 서상민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돈 주고 번역을 시켜요. 그리고 자 한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왜 선물 줄 거 없나요? 아니, 우리나라 그 성교의 문을 연 사람이 이제 그 교단마다 다르지만 1885년 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실제는 1884년에 이제 알렌 선교 사람들이 들어와요.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1884년에 이제 우리나라를 처음 들어온 기록이 그래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교회. 아니, 1884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알렌 선교사가 최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요? 교회. 너무 과묵하시다. 그냥 얘기해보니까, 원래 틀리는 게 맞는 거예요. 어디 정답을 꼭 알면, 이런 질문 안 하지. 아니, 대충. 우리 전도사님, 몇 년인 것 같아요? 25년은 아닌 것 같은데. 1884년에 이제 알렌 선교가 들어왔는데, 교회는 언제 세워진 것 같아요? 2년 뒤에요. 1886년? 예. 요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지 얘기가 이어지지. 전에 짰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한 2년 정도 세례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선교사들이 또 학습도 시키고 그래야 되니까, 아주 이렇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야. 단 한 명만 더. 우리 집사님은 몇 년일 것 같아요? 1900년. 넘어간다. 그 17년 후네? 그러면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최초의 예배는
1883년에서. 여러분, 소래교회라고 들어봤죠? 소래교회. 평양. 그게 1883년에 세워진 거예요. 저 황해도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그러니까 알렘 선교사가 들어오기 1년 전에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어. 그래서 이제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여행 가다가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나. 그래서 그냥 세례해줘요. 세례 주고 와요. 세례를 주고 와. 그래, 여러분, 여기서 자부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이렇게 점잖게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대포 쏘면서 들어가요. 쫙, 왜 그러냐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장사꾼들이 돈을 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요, 아주 겁을 팍 줘가지고요, 그냥 문 확 열게 만들어요. 그럼 다음에 선교사님 들어가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1884년이라고 제가 교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천주교는 대체 언제 들어왔을까요? 천주교는. 아, 그게 내가 보세요. 1884년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천주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천주교 애들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훨씬 전에. 1700년대. 그 몇 년, 1700 몇 년에 들어왔을까요? 1700 뒤에 대충. 괜찮아요. 써도 돼요. 오, 비슷한 거 맞았어요. 네. 좀만 더 써야 돼. 아니, 팔자로 가야 돼. 저기 1884년이라고 했잖아요. 아는 선교사가 84년에 들어왔는데 천주교는 정확히 100년 전에 들어왔어요. 100년. 아니, 감사합니다. 네, 1784년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너무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성리학이 우리나라 학문이. 그런데 성리학자들이 연구를 해. 무슨 연구를 하냐면, 야, 이 코코놈들은 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나라가 잘 살고 힘이 있으냐.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코코놈들이 이런 걸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야, 저기 답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연구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중국 이 성경을 갖다가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1784년에 미사를 드려요. 근데 미사를 드리다가 약간 이상한 거야. 미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동지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주교한테 가요. 우리가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딴 사람 대포 쏘면서 들어가도 잘 안 되는데 지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세례교회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고 보냈는데 그래도 이제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부가. 근데 신부가 이제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하니까 신부가 못 들어와. 그 신부 없는 예배를 10년을 해요. 10년 뒤에 들어와요. 세계 역사에 없다니까 이런 나라가. 그래서 저는 1930년까지가 재미있어요. 그 이후엔 하기 싫어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 이 소래교회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 알렌 선교사라고 얘기했죠. 알렌 선교사가 성경 번역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번역하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월급 받으면서 성경 번역하다가.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야. 와가지고 황해도에다가 교회를 차린 거예요. 그런 교회를 3개를 차려요. 3개를. 3개. 자부심 생기죠. 야, 내가 이런 나라의 후손이구나.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서 이제 4차, 이제 3차 대각성 운동 있고 이제 4차 대각성 운동은 1881년까지 있는데 빌리 그레이엄 있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우리가 봤었잖아요. 내년에 의정부에 그분이 와요. 그분 아들이 5만 명 모이는 거를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그 장로님 의정부 제일 큰 교회가 어디죠? 네?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의정부 광명교회가 제일 큰 거 같더라. 거기서 해요. 거기서 돈을 내고 그 체육관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1981년에 그것을 이끈 분이 빌리 그레이엄. 그래서 이제 제4학 대각성 운동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3차 대각성 운동 시기에 이제 북장로회 알렌이 입국하게 된다. 근데 알렌은 원래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의사면서 목사에 거의 다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사로 들어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조선이 기독교 국가로 될 그날을 보기 위해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천주교가 박해를 어마어마하게 했을 때예요. 한 200년 동안 뭐 몇만 명이 죽어요. 박해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화형당해 뭐 잘려주고 목 잘려 막 그냥 죽이는 거예요. 몸 매달아 죽여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이제 알렌 선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갑신정변을 이제 개화파하고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그 민영환이 갑신정변 때 부상을 당해요. 그런 거 생각나죠? 그분 하고 친척이에요. 네, 명성황후하고 친척인 거예요. 친척이라서 이제 그분을 고쳐줬어요. 고쳐주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이 관심을 갖겠죠? 명성황후가.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고종하고 친해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선교사인데 의료도 해야 되지만 이제 말씀 좀 전해야 되는데 우리 병원은 어디 할 데 없을까요? 그랬더니 광해원이라고 땅을 줘요. 땅을 줘가지고 거기 딱 지는데 그 광해원이 그 이름을 바꿔요. 제중원이라고 그 백성을 널리 구한다는 뜻의 이제 그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연세 세번째예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주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들은 좀 다른 교 같은데 이 사람들이 막 병도 고쳐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감도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끝발도 안 버리는 거예요. 천주교는 와가지고 그분들은 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동급인 사람 있잖아요. 모르세요? 교황 있어요. 교황을 예수님 레벨로 가요. 예전엔 베드로 레벨인데 진급해가지고 이 예수님 레벨로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위에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가하고 부딪혀요. 말이 안 들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예배 금지령도 내려요. 청평경에 금지령이 내려요. 그게 왜 내리냐면